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65쪽에 있고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래가 이 열왕기 상과 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상하로 따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라고 하는 하나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분량이 너무 길다 보니까 후대에 와서 사람들이 임의대로 반으로 딱 잘라서 하나는 열왕기상, 하나는 열왕기하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완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사실은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 1장을 살펴볼 때는 여기서 주요 인물이 북왕국 왕 아하시아와 또 그 아하시아를 상대하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활약할 것 같았던 그 엘리야 선지자, 불의 종이라고 하죠. 그 선지자가 바로 열왕기하 2장에 가면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빠이빠이 가버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데 아주 정말 유명한 주인공이 나온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때 주인공이 나와요, 1편에. 그런데 갑자기 2편에 그 주인공이 죽어버려요. 어떻게 되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열왕기하 1장, 2장이. 2장부터는요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 엘리야가 세운 바로 수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리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해온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스승과 제자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스승에 비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다면, 반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주로 그 백성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드러내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난한 과부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준다고 믿습니다. 한번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이야기니까 그림들을 같이 띄워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선지 생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일로 그만 자신과 두 아들을 남겨두고 죽고 맙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든지 뭐 어떤 사고가 있었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목했던 한 가정이 순식간에 보호자요 공급자였던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처했을 이 여인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죽으면서 빚을 많이 남겨두었고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들이닥쳐서 빚독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 당시는요, 이 유대 사회는 가부장 사회여서 남자가 모든 일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보호자고 또 가정의 공급자인 남편이 빚만 남겨놓은 거 없어져 버리 죽어버리니까요, 남은 거는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혀서 독촉을 시달리게 된 거죠. 결국은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여인과 이 과부와 두 아들이 처한 현실은 어땠냐 하면,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최후 통첩으로 저 두 아들을 데려가서 자기 집 종으로 삼겠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너무나도 딱하고 가슴 아픈 이 상황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절박한 이 여인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처음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 대학 동기 중에 목회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서 딱 이 시기예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9월이었거든요. 2018년 9월 달에 갑자기 청년들 신방하다가 가게에서 쓰러졌는데,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그 길로 천국에 갔어요. 이 친구가 정말로 건강했거든요. 아픈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학사 신방한다고 부산에 내려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도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비보에 모두가 다 황망해했습니다. 저랑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해서 아이도 우리처럼 아이들이 3명 있었거든요. 남자아이 2명에 막둥이 딸 1명, 그렇게 3명이 있었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모두가 황망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례식장에서 남겨진 사모님과 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착한 사람들에게, 그 친구가 참 진짜 착했거든요. 물론 저도 한착함 하는데 저는 그 친구의 착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천국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실까, 좀 의문이, 좀 슬픔이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았던 거죠. 여러분, 죽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 좀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삶을 내어놓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너무 허무하게 일찍 죽고 말았던 거예요. 게다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그 삶이, 그 선지자 제자의 삶이 남긴 거라고는 남은 가족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를 빚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그 죽음도 안타까운데 그 죽음 이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현실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런 딱한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결핍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이처럼 약하고 가난한 이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어떻게 도와줄까? 사람들은 못 본 채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려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자기 백성의 형편을 아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만 할 뿐 직접 찾아가서 두 손 두 팔 걷고 도와주지는 않아요. 좀 야속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선지자님 좀 이렇게 상황이, 당신의 제자가 지금 그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 내가 직접 한번 도와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본인은 나서지도 않고 그냥 나가서 이러 저러하게 행해라 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좀 야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엘리사는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얼마나 긍휼히 보실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막 자기보다 더 이 가정을, 이 여인과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시는 그 긍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먼저 하시죠 라고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엘리사가 일부러 안 간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요, 자, 과부에게 이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지만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 지시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엉뚱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저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은요, 그 당시에 음식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재료거든요. 근데 그거 한 그릇밖에 없어요. 나머지 가전 집에 팔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만큼 가난했다, 먹을 거 진짜 한 병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 그 이웃들한테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빌려올 때 본문 보시면 그냥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래요. 무슨 말이지?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릇 빌려달라고. 그릇 갖고 뭐 하게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죠? 어쨌든 그렇게 다 빌려와서는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또 문을 꽁꽁 닫으래요. 문을 닫고는 샘만 있는 데서 그 빌려온 그릇에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을 부어 담으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아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지금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선지자가 제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만 했어요. 근데 그 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이지? 있는 기름 부어봤자 또 기름인데 그게 뭔 의미지? 왜 또 그릇은 이렇게 많이 준비하라고 하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씩 붓기 시작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인이 빌려온 그릇들에 하나 채워주고 또 다른 하나가 채워지는데 이 안에 있는 기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병, 이 그릇, 저 그릇, 빌려온 그릇이 모두 찰 때까지 그 기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채우고 또 채우도록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모아왔던 모든 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기름을 팔면 돈이 되잖아요.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빚을 갚으라. 그런데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빚 갚고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그 남은 돈 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과부가 준비한 기름 그릇을 그녀의 믿음의 분량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준비하지, 좀 더 많이 준비했으면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한다면 찔끔찔끔 헌신하고 순종하지 말고 통 크게, 더 크게 헌신하고 더 크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일견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이 본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부의 믿음과 순종,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하심이에요. 이 과부와 그 아들의 상황들, 그들의 남겨진 상황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이야기의 저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늘 본문의 현장을 같이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과부의 집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말한 대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두 아무도 못 보는 상황. 집안에는 그 여인과 그 과부와 그리고 두 아들이 잔뜩 마련해 놓은 그 빈 그릇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또 한 분 더 계신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문 다 닫고 이 세 사람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이들 가운데 오셔서 그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바람에 엘리사 보고는, 야, 이거는 내가 직접 할 테니까 너 지금 상관하지 마라. 엘리사야, 넌 좀 빠져 있어. 내가 직접 할게.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넘치도록 막 차고 흘려서 그 빈잔을 기름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갔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기름이 어떤 분들은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저는 이 기름이 흘러넘치는 계속해서 마르지 않게 계속 흘러나오는 이 기름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과부는 빚을 갚아주고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었어요.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빚 갚고도 남아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비까지도 만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그 병 조금 더 준비하면 좀 더 많이 채워주셨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요것만 주셨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다른 때는 또 다른 그릇에 또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딱 맞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사역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요, 엘리사가 참 이게 독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사의 사역이요, 누구랑 참 닮아 있어요. 누구냐면 신약에 나온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참 맞닿아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의 3년 기간에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높고
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왕궁 이런 데 가지 않으셨잖아요. 늘 작고 부족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서 찾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엘리사랑. 예수님도요, 엘리사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오병이어를 생각났습니다. 오병이어 때 보시면요,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빈들에서 자기를 찾아 나온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이 마가복음 6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안에 애간장이 탄다, 막 안에서 내장이 뒤틀린다, 막 이런 어감이 있는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서 막 그냥 애간장이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너 있는 거 다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저한테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라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저희들한테 있는 거라고는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름 한 병으로도 충분했어요, 안 했어요? 충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충분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의 그 점심 도시락 같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들판에 앉아있던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은 돼요. 그 수많은 그 사람들, 그 작은 어린아이의 그 작은 기름 한 병 같은 그 물고기 5개, 보리떡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냥 허기를 채울 정도로만 먹이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먹이고 남았어요. 얼마만큼? 12광줄이나. 주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하에서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을 때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를 찾아온 가난한 과부 여인의 처음 형편이 어땠느냐? 그 형편은요, 마치 죽음의 그늘과 빚에 매여 있는 소망 없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빚을 청산하도록, 이 아들들을 종살이하지 않도록 자유케 해주셨어요. 삶을 회복시켜 준 거죠. 종살이할 뻔했던 삶에서 구속한 겁니다. 구속이란 단어는 이럴 때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린 자기 백성들을 먹일 빵을 만들고 그저 아픈 병자들 치유하고 그 정도로 그것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영원토록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소망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었던 그 죄의 삭슬, 그 죽음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어요. 구속함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의 구원은 더욱더욱 흘러넘쳐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도우시고, 지금 이 시간도 단순히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때요?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돌보신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채우신다.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의 기름 그릇이 채워졌던 그 기적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잡혀있던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그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수천 년 전에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의지하고 찾고 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결핍들, 마음의 결핍이든 실제적인 어떤 필요든 결핍이든 그 어떤 결핍이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빈 그릇을 다시금 사랑과 긍휼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매일매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동기 목사님 가정의 슬픈 이야기를 나눠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남겨진 그 사모님 이망인과 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당시 이 친구가 사망하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사직동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살던 사택, 부목사님 사택은 원래 교회 사택이라서 다른 부목사님 오시면 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사모님이 그 사택을 계속 쓰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뭐 일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을 때 교회에서 그 사모님을 여전도사님으로 임명해 주셔서 교회에서 사례를 제공해 드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든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지내고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자기를 의지하고 경외하며 섬겼던 이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절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때로는 망한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니 그냥 두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서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 한 주간을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그래서 이번 주 기름입니다. 해바라기 씨유 2병 준비했습니다. 명절 선물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필 제가 왜 기름을 준비했을지, 하나님이 이럴 때 적용하라고 선물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식용유 기름 잘 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채워주신다 늘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그릇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빈 그릇 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웃들, 한가위가 참 풍성한 계절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 한가위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이면 우리가 이 엘리사 같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입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 빈 그릇들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의 통로로서 그렇게 이렇게 좀 나눠 주실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살아가는데 또 중요한 행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 또 다음 주라도 우리 추석 명절 앞두고 우리가 어렵지만 힘든 상황이고 시대이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